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끝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의례적인 결말 같아 보이는 편지의 말미의 인사말 정도로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끝 인사가 마치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그 흠없는 온전한 교제와 한 마음 된 격려와 감사 정도로 읽히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격려한 이 일은 오랜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 빌립보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장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어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아까 본 10절에 나온 바와 같이 싹이 다시 나는으로 표현된 것은 중간에 분명히 그 휴지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예를 들면 3장 2절에 있었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주장이 거기 무엇인가 불편한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증언하고 있고 3장 17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의 그 영웅됨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교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어려움을 바울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 편지의 결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섭섭했겠죠. 그리고 실망하고 혹 마음에 포기를 각오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또는 무슨 다른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인간적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미에 보는 바와 오늘 결론에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하는 얘기들은 말하자면 포기하지 않고 힘에 넘쳐 있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신 있는 결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걱정했던 모든 것은 새로 생겨난 어린 교회에 그 복음을 심어주고 교회를 시작한 책임 있는 지도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렸겠죠.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시련과 어려움에 참여할 수도 개입할 수도 없는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히자 바울을 잡아둔 이 감옥에서 복음이 오히려 싹을 내고 꽃이 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시샘하던 무리들이 힘을 내서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된 옳지 않은 동기로 열심을 내서 바울을 말하자면 곤란케 하려는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가졌다는 사실도 보았고, 바울을 편드는 자들이 거꾸로 억울해서 바울을 편드느라고 그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또 일선에 나서는 열심을 보였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배운 것은 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더라. 예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러니 이제 사실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살기로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그에게 헌신된 종을 통해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적인 지원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한 것인가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더 살기를 원한다. 내가 있어야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보여야 되는 것은 이렇게 갇히고 방해받고 비난받는 일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 이런 고백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그것이 결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배신과 억울함과 그 절망을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자기 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은 그런 배신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 오해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비난하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를 기어코 해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를 이제 그가 알고 있다를 여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절, 4장 11절 이하에 있는 그의 감사 속에도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조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했죠. 뭐든지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무슨 꼴도 당할 수 있다. 기꺼이 당할 수 있다.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누명도 쓸 수 있고 억울한 것도 당할 수 있고 실제로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 이 복음 안에서 가지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이겨야 이기는 것 아니고 옳아야 이기는 것 아니고 우리가 틀렸을 때에도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실 것이다 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3장 17절과 18절에서 했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는 십자가가 증거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일, 어려움과 고난과 비난과 그 위협 때문에 망설이는 일에 대한 권고인 것입니다. 당해라 이거죠. 너희의 신자된 인생을 다만 안심과 확실함과 모두의 공감 속에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억울함과 비난 속의 길을 가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너 편한 데 앉아서 옳은 소리 짓거리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다.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나를 본받으라가 그 말이죠. 봐라, 감옥에도 갇히고 비난도 받고 기도해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그게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이다. 그것이 지금 자신에 대한 증명과 변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어떤 바울과의 관계의 어떤 정책이 중간에 어떤 배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마 섭섭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문제이건 간에 분명히 처음에 바울을 보낼 때에 협력했던 열심과 동지의 입장에서 한동안 그 동력을, 그 지원을, 그 위로를 중단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텐데,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런 빌립보 교회에 다시 시작된 위로와 복음의 건강한 순종에 대하여 그 가졌던 가운데 과정들을 이제 덮는 것입니다. 잘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못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그의 신실하심을 결과시키신다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겁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못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표현들을 거기 나열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싸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다 그것이 역전되는 것을 그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는 늘 억울한 일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서 공격을 받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도 억울하죠. 우리의 억울함은 너는 그런 욕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반박이 나오죠. 그래, 나 잘못했다. 너는 그 자격 있냐? 이걸 넘어서는 거죠. 나의 억울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붙여다 준 비난과 비겁함에 대해서 십자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모두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갖다 묶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께서 그를 살려두어서 일하는 것이 있다면 죽임으로써 일하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결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어디서 배웠다고요? 이 낙담 속에서 배우죠. 이 외로움 속에서 배우죠. 이 어떤 배신 속에서 배우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다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섭섭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섭섭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 마음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꼭 이 말이 한 번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배우죠. 어디서 배운다고요? 우리가 아는 한계를 벗어나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작정이 만들어내는 현실 속에서 놀라움과 비명과 절망 속에서 드디어 깨우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굴리는 것밖에 할 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늘 신뢰하고 늘 편이었고 늘 고마웠던 사람들인 것처럼 이 편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한 것만큼 주시면 우리에게 불평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무서움은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내가 나를 벗어나 유한히 무한을 담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겁습니다. 나를 깨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죽을 것 같고 감당할 수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큼만 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욕심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저 저와 제 자식들이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지 않게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베자 아버지께서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말하는 영은 그 당시 로마 군대 부대 단위입니다. 3,000명 단위의 부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대보다 조금 클까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린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무한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데 대한 우리의 반발입니다. 무지한 반발이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날들이 왜 주어지는지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화내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한 내 형제니라. 아무에게도 보복하려고 하거나 성내거나 비난하거나 눈에 힘주고 쳐다보지 마라. 모두를 너 자신을 용서하고 모두를 용서하여 예수 안에서 받으라.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은혜로운 톤으로 할 걸 그랬죠. 로마서 1장에 가면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8페이지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복음을 전해보면 복음이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다고 버티는 것만 복음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믿는 데는데 영 안 믿는 게 더 나은 사람들을 봅니다. 언젠가 그런 비유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었으면 오히려 기독교에 도움이 됐을 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왜 이래 손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의 가치,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이해대로 결과를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결과, 복음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그 설명을 이렇게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었죠. 산상설교를 제가 하면서도 제목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오르심, 그의 긍휼과 자비, 신실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오름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건 합격자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불합격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요, 사랑으로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이 일을 법칙으로 어떤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이걸 지켜야 한다는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도덕성을 인격으로 가진 분이라서 그 도덕성을 경직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라고 선언한 대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억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낼 근거가 없어집니다. 힘을 낼 근거. 무엇으로 우리가 원하는 근거를,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상,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만족을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타인에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는 것이죠. 자신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과 그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과 현실을 감당케 하는 유일한 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에 근거하시면 여러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의 자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승리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에서 우리의 비겁함과 미련함과 무지함과 비겁함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성공하고야 말 하나님의 은총과 진정함을 믿어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자랑과 감사로 이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사오니 그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